안녕하세요. 저는 안미팀의 리더 정지연입니다. 오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주빌리안 여러분,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의 삶을 살기만 너무 바빴던 그런 평범한 크리스찬 청년이었어요. 그런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면서 자라났는데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했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회에서 간 수련회에서 저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찬양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찬양 중에 나타난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만 이렇게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저는 교회음악과 성악을 전공하고 오페라 합창단과 선교 합창단을 계속하며 소소한 찬양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저 혼자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먹고 그 고통 가운데 저는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 모든 저의 삶의 무너짐의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주님께 원망과 분노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평생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모든 봉사, 솔리스트 이런 것들을 어린이 성가대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싶었다는 그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해야지 하면서 세상 속으로 제가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계속 더욱 깊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만 살던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의 영혼은 어둠으로 깊이 물들어갔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탓을 했던 것뿐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었는데 진짜 제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하고 힘든 나날들을 저는 보냈는데요. 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해서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바로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도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이 들지 못해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제는 다시 제 삶에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겠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쩔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조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떠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에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그냥 눈앞에 그림처럼 보여졌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 쾌락, 권력,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묶여 있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처럼 작아지더니
풀스크린 화면으로 전체 화면이 보이는데요. 그 뒤에가 시꺼먼 어두운 색이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죽음이구나. 그 어둠은 사탄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면서 아주 얕은 기쁨만 누리고 그 목적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곳은 지옥이구나. 이런 것이 저의 영혼이 느껴졌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 평생을 살다가 1년 반 정도 어둠 속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저였어요. 그래서 전 너무나 무서웠고 정말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펑펑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이러면서 울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만을 제 평생을 기다려 오신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제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제가 갖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꿈속에 있는 모습처럼 제가 원하는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도 같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의 영혼에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그날 가장 죽고 싶었던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저는 갑자기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바로 회심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니까 제 영혼이 갑자기 살아나서 그 전에 있던 원망, 분노, 슬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탓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자기 그 기쁨 안에서 너무나 만족함을 얻었고 너무나 살고 싶어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더 진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제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수많은 잘못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 싶다. 이제 내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저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고 새 사랑을 잊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음악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곳,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래만 평생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 탈북민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지? 이분들과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사랑이 가장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리 봐도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하나님 그 방법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울리치를 준비 중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는데 거기 현지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1년 동안 선교사 자녀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기도응답이라고 강하게 느꼈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줄만 알았는데 사랑을 하는 방법이 아프리카에 와서 살라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었고, 하나님 진짜 주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6개월을 다녀왔는데 6개월 동안 가서 생활할 모든 재정적인 비용을 가기 전에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아, 진짜 가야만 하는구나 생각하고 전 탄자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탄자니아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저는 제 안의 연약함을 더욱 더 많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구나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왔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저는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저는 절대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가능하고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저희 교회의 통일선교위원회 목사님이신 김영식 목사님께서 제가 탄자니아 선교 다녀오자마자 포타미션 훈련을 받지 않겠냐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아니,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지에 6개월 살다 왔는데 선교 훈련을 받으라니. 저는 너무 연약하고 그때 힘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 훈련을 사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포타미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타미션에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선교를 일상의 복음으로 이렇게 해내는 그런 선교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가니까 신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보다 더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이 청년들은 몇 명은 없었지만 어떤 친구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디자인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혼자 통일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고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막 도움을 주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 분들을 도와주는 파워스튜디오 대표 예림이가 있었고요. 또 현재 위시스쿨이라고 다문화와 탈북민 친구들 영어로 교육을 하는 그런 영란 언니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언니는 7년 동안 탈북민에게 영어 과외를 해줬었는데 언니가 탈북민 친구들을 과외해서 벌은 수익보다 언니가 그 친구들에게 쓰는 간식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북한에서 온 소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연이와의 만남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요. 선교단체에서 만난 이 청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정말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었어요. 복음과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좋은 자극이 되었어요.
저는 남서울 은혜교회를 다니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통일선교위원회가 있어요. 통일선교위원회는 남북이 함께 모여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요. 매년 6월 남북이 하나 되어 노래하는 하나콰이어 음악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맨 처음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이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합창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남북이 함께 노래하는 하나콰이어 음악회를 전체 디렉팅을 할 수 있도록 김영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노래만 해봤지 이렇게 큰 규모의 음악회를 전체적으로 디렉팅하고 지휘하는 경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저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북한에서 온 수많은 분들과 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남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경험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흥이 많아요. 물론 남한 분들도 더 많으시지만 더욱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저는 클래식 전공인데 북한 노래를 이제 개사해서 또 음악회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 남한 청년들에게 같이 이 음악회를 준비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같이 음악회를 남북 청년이 함께 모여서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합창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는 참 많이 통일선교위원회 분들과 친해졌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연은 제가 클래식 무대에 섰던 그 어떤 크고 화려했던 무대보다도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대 전체에서 느껴졌는데요. 음악회를 보러 온 많은 분들이 없었어요. 네,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못 오셨음에도, 저희 음악이 참 많이 서툴렀음에도 저희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공연이 하나님께서 남북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의 음악 퀄리티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주위를 보게 되니까,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탄자니아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 주변이 북한에서 온 많은 분들이 생겨나면서, 남한 분들은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탄자니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하나콰이어 무대 중에 포타미션을 같이 한 우리 소연이와 듀엣으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북한 노래 기다려다오예요. 이 노래를 한 번 불렀는데 계속 불러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이지만 공연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계속 와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처음 보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단체 수료식에서도 기다려다오를 소연이와 부르게 되었는데요. 함께 서는 교회, 평택에 함께 서는 교회를 하시는 성정근 목사님께서 PPT 화면에 저희 팀 이름을 안미라고 갑자기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팀 이름이 안미가 되었고, 저희는 팀이 아니었는데 안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또 김영식 목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매니저 목사님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니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연이와 저는 그 후 3개월 동안 참 많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남북이 하나 되어 노래하는 먼저 온 통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편견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은 참 많이 다르지만 소연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북에서 보내준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소연이와 지내면서 남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활동하던 중 소연이가 대학 생활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안미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전에 2017년도에 얘기해 주신 사회적 기업이 안미다라는 확신을 바로 며칠 전에 들었는데 소연이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하나님께 40일 작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북한의 고아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또 북한 고아들은 무엇인가 검색을 했는데 나중에 또 기도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제가 들을 수조차 없는 그런 음악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와, 작곡이 진짜 힘들고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를 보내주세요. 저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소연이가 그만두기 전에 작년에 했던 서울 주빌리에서 하는 통일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안미팀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소연이가 그만두고 이것을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누구와 함께 나아가야 할지. 근데 제가 아는 북한에서 온 동생들이 많지만 또 노래를 잘하고 같이 안미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소연이가 그만두면서 언니 송이랑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그만두었고 모든 분들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송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송이는 누구냐면요.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나온 동국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추삼희 감독님의 백초 영화제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스텝으로 일했고 송이는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그때 송이에게 전화해서 40일 기도도 끝났겠다 되게 담대하게 전화했어요.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말게 해주세요. 딱 1분 동안 기도하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송아 주빌리 통일 콘서트에 함께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송이가 언니 있잖아 북한에서 금수저이자 성악을 전공한 천주교 다니는 언니가 있어. 그 언니를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혼자 나가든지 아예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송이가 사실은 학교에서 노래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알말도 못 맞추고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주님 제발 찬양이라도 실컷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라는 거를 바로 알았는데 피해를 줄까 봐 그렇게 한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송이와 서울 주빌리 통일 콘서트에 나가기로 했고요. 또 여기를 나가려면 반주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냥 피아노 치시는 분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과 함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피아노 치는 분들 중에서 통일에 관심 있는 자매 반주자를 찾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웠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 중에 송이가 자기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통일에 대해서 4년 전부터 작곡을 하고 하나님 믿는 친구야.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만난 것이 우리 한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반주자만 찾으려고 했는데 저희 팀에 작곡가로 우리 한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별이가 추삼이 감독님은 백초영화제 음악 감독으로 같이 저희와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저 송이 한별이는 추삼이 감독님 백초 음악회에 6월 달에 작년 6월에 이미 같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 셋이 하나야 함께해 이런 확신과 사인을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작년 12월 이맘때 주빌리에서 하는 서울 주빌리에서 통일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 중에 오성훈 목사님께서 앞으로 안미는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한별이가 웃으면서 저희는 송언니가 쓴 글로 함께 노래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는 한별이에게 사실 팀이 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송이한테도 팀이 아니라 주빌리 콘서트에 나가자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예비해 두시고 열어주셔서 저희가 같이 팀으로 앨범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40일 기도 중에 제가 했던 그 기도 응답을 한별이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에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작정하셨구나,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통일을 이제 노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안미 시즌2로 작년 서울 주빌리 통일 콘서트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저희 세 사람이 어떻게 팀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만난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처럼 아니면 진짜 가족처럼 할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도 다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앨범까지 진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안미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저희가 존중하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즐거워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이 하나 되는 여성 듀엣 안미가 사실 저희의 속의 문구인데 저희는 남북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한테는 가장 소중한 영적 공동체, 친구이자 언니 같고 든든한 그런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할 때 많은 분들이 남북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위로를 얻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노래할 때 그냥 이런 말을 하긴 뭐하지만 북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저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저에게 주신 그런 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역들이 중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새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5곡의 멜로디가 나와서 현재 한 곡은 앨범이 나왔고 싱글 앨범이 나왔고요. 2곡은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해주셨어요. 2020년도 5월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편곡해주는 친구, 프로듀서 친구, 음악 믹싱과 마스터링을 해주는 친구, 또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대안학교 다니는 랩하는 친구,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프로시마 유통사 유성우 대표님 등등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앨범을 냈는데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은 거예요. 앨범 제작비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방송국 CTS를 통해서 귀한 PD님들을 보내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를 오히려 저희는 출연료를 받고 찍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제작된 저희의 첫 싱글 앨범 이름은 꽃이 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년 가을 팀원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알려주신 상상 속의 이미지인데요. 한반도 전체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꽃이 온 땅을 뒤덮어 버리는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나라 전체에, 남한에, 그리고 북한에, 그리고 철조망이 없어지고 열방까지 그렇게 꽃이 피는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이 상상을 바탕으로 송이가 1절 가사를 통일이 되기 전의 모습을 담아서 썼고요. 2절은 통일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별이의 아름다운 작곡으로 곡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시간 복음이 꽃핀 아름다운 한반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안미의 꽃이 피는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눈물과 그리움에 멈춘 노래, 언제 다시 꽃을 피우려나. 하나로 행복했던 적 있었던가, 하나로 꿈꾸던 적 있었던가. 가슴에 사무치는 내 고향아, 목 놓아 흐른다. 닿을 듯 멀어지는 발자국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네. 피어라 피어라 피어올라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사람에게 복음과 통일에 대한 마음이 부어진 것은 각자 너무나 다르지만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노래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아무도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죽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평생 한 것이 노래밖에 없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평생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북이 하나 되어 노래하는 남미팀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북한과 통일에 대해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북한을 너무 사랑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원래 하나의 민족으로 창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뜻하신 날 하나로 다시 꼭 만들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준비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기에 저는 그저 단 한 걸음 하나님께로 걸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통일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님 손을 잡고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만나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단 한 걸음을 떼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일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북한과 통일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저는 북한에서 온 저의 두 동생들 소연이와 송이 그리고 한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는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함께할수록 더욱 저를 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이 친구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음악을 통해 친구가 되었듯 주빌리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땅에 와 있는 35,000명의 탈북민 분들과 또 다가올 통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통일을 미리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 풍성히 흘러가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영원한 주님의 삶으로 십자가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각 영역 가운데 주님 청년들이 하나님께 통일과 복음으로 가득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앞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가 먼저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